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매우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읽은 이 네 구절을 통해서 책 한 권도 쓸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자, 이 복음을 전했지만 다시 알게 한다. 너희에게.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니까 나도 이것을 받은 거라서 너희에게 전해 주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섰다. 너희가 그 복음 안에 섰다 그 말이에요.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것을 굳게 지킨다 이 말은 받았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받았다. 내가 이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정확하게 받아서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면 이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받고 이것 안에서 있는 너희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것이 뭐냐 이렇게 지금 짤막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기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으면 저절로 좋아. 이게 죄인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그리고 항상 기쁜 거예요. 이 복음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복음은 항상 복음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마음이 우울하든지 또 내 마음이 근심에 빠졌든지 복음은 모든 부분에 그 사람의 해결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세우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 복음을 통해서 모두 해결되고 또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은 구약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니까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15장 3절에 복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대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란 말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이게 핵심이거든요. 원래 여러분 정치인들이 공약이라는 걸 하잖아요. 공약은 그 공약을 기억하고 공약을 듣고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공약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약속한 것을. 근데 공약만 해놓고 그 약속을 이루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국민에게 선택을 못 받겠죠. 아, 저 사람은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 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어떤 정치인은 국민과의 약속을 매우 소중히 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는 사람이 대부분 아닙니까? 예? 근데 하나님은 그분이 참으로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은 5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5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장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5가지는 성경에서 미리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2가지 책으로 나눠지죠. 구약과 신약. 구약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이 어떤 얘기라고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약은 어떤 얘기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신약은 이미 오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모두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 수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많지만 우리가 성경을 딱 열 때, 구약 성경을 시작할 때 태초에라는 말, 그 태초에라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태초에라는 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이제 이게 베라는 게 인이고 레시트가 머리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태초에. 우리는 태초에. 영어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이제 이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하고 베레시트라는 말은 거의 흡사한 말이에요. 거의 같은 말이에요. 우리 태초에는 조금 약간 거기서 그냥 시작을 알리는 말일 뿐이잖아요. 시작. 근데 이 베레시트라는 말이 배가 인이거든요. 레시트가 머리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누구? 그리스도. 성경에서 머리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레시트라는 것은 바로 in Christ라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와 만난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첫 번째
첫째 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 빛은 바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신약성경에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빛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첫째 날 첫 번째 하신 일은 빛을 창조하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인생 안에 예수님을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먼저 있었어요?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말씀이 먼저잖아요.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먼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말씀이 있고 말씀을 따라 빛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에게 말씀이 오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에 똑같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그 원칙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은 매우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성경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두어서 아들이라야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거든요. 아들이라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성경에. 자, 우리가 이제 좀 본다면 우리 이사야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예수님의 탄생. 자, 첫 번째 탄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사야 7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죠.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러분, 이 성경에는 지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란 말입니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말씀으로 임하셨고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약속이 있었고 신약 성경에는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마국간과 같은 내 마음의 오심으로 그 마국간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우주의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천군 천사가 거기에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었고 세상의 중심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정말 마국간과 같은 냄새나는 그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 마음에 예수가 탄생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그의 뜻을 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한 군데 본다면 미가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많이 있지만 두 구절씩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1295페이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이 성경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그 로마 총독이 호적하게 함을 따라서 이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호적하게 함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단 말입니다. 만삭 때 마리아가 거기 가서 베들레헴에 있을 때 그는 아이를 낳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란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것이다. 자, 그래서 역시 마태복음에 똑같이 나오거든요. 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을 보세요. 4절을 보면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미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모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알고 기다렸단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그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방앗간, 떡방앗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떡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떡집에서 오셨단 말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자, 또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여러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십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요셉이라는 생애. 요셉의 생애는 완전히 예수님의 생애와 거의 흡사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잖아요. 예? 특히 유다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단 말입니다. 유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이라는 분도 유다에 의해서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흡사하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요셉은 버림을 받았을 때 구덩이에 빠졌거든요. 구덩이에. 형제들이 저를 죽이자 그래가지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가 구덩이에 던졌지만 거기에 물이 없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물이 거기에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요셉은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서 뭐가 되죠? 총리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기근에서 건지는 일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신다. 또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류를 위하여 나무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거기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는 횃불과 칼을 들고 있고 아들은 나무를 짊어지고 이삭은 산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를 짊어지고 모든 사람의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그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의 탄생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일 뿐이다. 자,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은 죽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제2장 9절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다. 죽기 위함이에요. 죽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입으셨어요. 왜? 죽기 위하여 몸을 입으셨다. 몸이 있어야 죽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 히브리서 9장 16절을 보면은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유언이 언제부터 실효성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그 유언한 사람이 죽을 때부터 유언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만일 유언한 자가 유언을 해놓고 죽기 전에 유언을 바꿔버리면은 그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유언한 자가 죽을 때 그 유언한 모든 말씀들은 실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의와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아들됨을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넘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넘겨줌입니다. 죽음이 뭐라고요? 넘겨줌이 실제로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넘겨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더 본다면 이사야 53장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5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찔리심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신다. 자, 예수님은 정확하게 찔리셨어요. 우리 여기 이사야 53 잠깐 놔두고 시편 22편 거기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갔다가 얼른 올게요. 시편 22편 16절을 보면은 16절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자, 악한 무리가 내 어디를 찔렀다고요?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을 찔렀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우리를 위하여 찔리실 것임을 구약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있었던 것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찔리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 거기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너무 좋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단 말입니다. 여기 입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완료형.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완료형은 지속적인 완료형이에요. 이게 그냥 말하고 끝나는 완료형이 아니라 이 완료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그때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이게 나타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그의 평화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다. 그의 의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임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군데 보면 53장 10절을 보십시오.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찔리신 분을 통하여 여호와의 뜻이 성취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여호와의 뜻이 성취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죠. 그죠? 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신 약속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신약과 구약은 암수가 서로 맞듯이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이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 제가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34절,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셨어요. 19장 30절에. 19장 30절에 신포도주를 받으셨어. 그리고 19장 34절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쓴 물을 마시고 단물을 내보내신 거예요. 쓴 물을 마신 분이 단물을 내보내셨다. 우리 찬송가에 마라에 쓴 물 달게 하신 목자 그는 쓴 잔을 이미 마셨도다.
그런 쓴 잔을 이미 마셨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거예요. 단물이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쓴물에서 단물로, 율법에서 은혜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이 물을 마심으로써 똑같아지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는 그 물을 마실 때 건강해지는 거고, 나는 이 모든 단물을 내가 마심으로 모든 갈증에서, 목마름에서 단번에 벗어나서 항상 기쁨을 누리는 이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단물을 통하여 즉시로 모든 목마름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내가 원하는 어디든지 가며 무엇이든지 되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복을 여러분과 제가 얻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자, 그리고 장사에 대한 이야기. 지금 제가 세 번째 말하는 장사. 이 장사는 이사야서 53장 9절. 자, 거기.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자, 이 성경은 예수님이 부자의 묘실에 장사 지내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어떻게 되셨죠? 여기 분명히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랬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27장,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27장에 57절, 저물었을 때의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아리마대 요셉이 여기 나와요. 참, 이제 이분이 예수의 제자거든요. 예수의 제자인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58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자기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반역자로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반역자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편에 서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서지 않지. 알아도 모른 척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을 모른 척 했단 말이에요. 제자인데도,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했다. 이게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이 나와요. 자, 여기. 이런 건 한번 찾아가지고 부끄럽게 해야 돼. 자, 여기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은휘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꺼리어 숨기다, 그 말이에요. 꺼리어 숨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임을 매우 꺼렸단 말이에요. 이걸 말하기가 너무 두려웠단 말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을까 봐. 은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시체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예수의 제자라는 걸 숨겼는데 그가 예수의 제자임을 밝히 드러냈단 말이에요. 예?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약속을 이루었고 예수님은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역사하여
요셉의 마음속에,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속에 용기를 주었단 말입니다. 이 약속이 역사에서. 왜냐하면 요셉이 예수님을 달라고 해야지 약속이 이루어지거든요.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이 장사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침 그의 묘실, 부자의 묘실을 그가 준비한 자기 무덤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내어줄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잡게 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냥 갑자기 용기가 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신다. 이 부활. 우리 성경 시편 16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이미 이렇게 다 나와 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16편 10절을 보면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일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구약 성경에 미리 말씀하시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버림을 받고 회복되었을 때 치리자가 된 것이며 또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그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죽음에서 건지셔서 아브라함의 의의를 모두에게 드러내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이삭이 번제로 드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바 됐단 말입니다. 실제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났다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부활 안에 나의 부활이 함께 있었단 말입니다.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첫 열매.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첫 번째 열매가 되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자, 그의 생명을 얻은 모든 자가 그와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가 군에서 이제 사과를 많이 먹었거든요. 요즘 사과 너무 비싸. 너무 비싼데. 저희 군에는 사과 과수원이었어요. 부대는. 사과나무가 너무 많았는데 사과꽃이 이렇게 이쁘다는 걸 군대에 가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야, 사과꽃 진짜 이쁘죠. 그리고 진짜 사과나무에 사과가 이렇게 많이 열린다는 거. 군대 가서 처음 알았어요. 진짜. 정말 많이 열리거든요. 사과나무에 그 사과가. 근데 이제 고참들이 하나씩 이제 나무를 찜해 놓거든요. 하나씩 따먹어보고 이거 맛있어. 그럼 이건 내 나무야. 손대지 마. 손대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나무 열매 하나만 딱 맛보면 이 나무에서 나온 모든 열매는 똑같은 맛을 가지고 있어. 그거 알기 어렵습니까? 매우 쉽죠. 그죠? 바보라도 그건 알아요. 자, 그런 것처럼
예수가 첫 열매가 되셨단 말입니다. 나의 첫 열매. 그럼 나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할 것이다.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할 소망을 저절로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하시고 있다. 자, 우리 호세아 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역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이건 매우 많이 나오죠. 요나서도 예수님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요나가 3일 만에 나와서, 예? 그가 니느웨 성 전체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3일 만에 요나가 나와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하셨다. 또 여기 호세아 6장 2절을 보면은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자,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다시 말해 예수님이 3일 만에 예수가 살 때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리심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미리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됐다 그 말입니다. 성취된 거예요. 똑같이 성취된 것이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 다니엘서 7장을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다니엘이 미리 본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구름을 타고 와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구름을 타고 와서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고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름을 타고 우리에게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을 구약 성경에 미리 말씀하시고 계셨다. 그 말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성경에 또 우리 스가랴 1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스가랴 구약 성경 14장 4절을 보면 오늘 성경 많이 찾아서 죄송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호와가 오시는 한 날, 자 여기 7절을 보면 7절 여호와의 아시는 한 달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날이 있을 것이다. 감람산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다.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그대로 감람산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감람산이 갈라지고 거기에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제가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한 얘기, 진짜 어떤 사람 밥 먹고 이거 1년 내내 말해도 다 말 못하는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과 신약에 그분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부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까지 이것이 성취되진 않았지만, 놀라운 건 그리스도께서 이제 여러분과 제 마음에 오셨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과 제 마음에. 자, 놀라운 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게 예언의 성취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오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가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역시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하신다. 내 안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내 안에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나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려고 우리 아래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좋은 게 뭡니까? 우리가 다른 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항상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히브리서 제 3장을 보면,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성소 휘장이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소가 우리에게 열린 거죠. 시은좌, 은혜의 보좌가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 휘장 안쪽에는 기구가 2개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좌라고도 하죠. 이게 법궤 뚜껑이에요. 하나님은 그 뚜껑에는 그 속죄소라는 것, 그 위에 시은좌, 그 위에는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사의 2 날개가 그 법궤를 덮고 있죠. 이렇게 덮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날개 사이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나옵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거기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법 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아래 있었어요? 법 아래 있었단 말입니다. 과거에. 법 아래. 육체 아래 있었는데 우리가 항상 형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법 아래 있었으니까. 우리는 법을 못 넘어요. 그런데 법을 깨트릴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법 위에서 그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 하나님만이 법 위에 계신 분이고 법을 깨트리시는 분이며 법을 초월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왜 성소에 들어가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말씀을 들어야지 법을 이기거든요. 우리는 법에 매여 있단 말입니다. 암 걸리면 죽어. 그리고 또
돈 없으면 난 너무 힘들어. 그리고 또 진짜 뭐 내 형편 이거 어떡하냐. 응? 나에게 오는 많은 법들이 있어서 우린 그 법 아래 있어. 육체 아래 있으며 법 아래 있는데 이걸 깨트려 주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냥 뭐가 생깁니까? 들으면은 법이 깨어진단 말입니다. 말씀은 법을 깨트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말씀은 우리를 묶인 데서 해방시켜 준단 말입니다. 왕의 말씀은 나를 이 육체에서 벗어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래서 여러분,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여러분 마음에 오셨고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참된 주인으로 그분이 나타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이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며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며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참으로 믿을 만한 유일한 분이시다. 내가 섬겨야 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탄생과 그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그의 장사와 그의 부활과 그의 재림을 통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음을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게 여러분 이 성경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죠. 야, 진짜 이거 너무 놀랍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구나. 말씀이 믿음이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자꾸 뭘 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보대끼잖아요. 근데 말씀 안에서 안식하는 동안에, 말씀 안에서 쉼을 누리는 동안에 말씀이 행하시고 말씀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더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 그리고 이에 따른 말씀 10개의 구절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잘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도 야, 진짜 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암수가 들어맞듯이 와이셔츠와 그 단추구멍이 서로 짝짝짝짝 이렇게 들어맞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구나. 그럼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지?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마음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예언의 성취 뭐 희한한 거 막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저도 옛날 진짜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진짜 좋아했어요. 숫자 막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 삶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일할 것이 하나도 없고 말씀이 와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나는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일하고 계심에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은 약속의 성취이며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하셨고 그분이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 예수님과 똑같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